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만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하늘의 삶으로, 가장 선한 삶으로 만들어내시고 또한 완성해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의도를 알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져서, 자녀들 되어져서, 백성들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당신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길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선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헌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입니다. 소재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하여서 볼 텐데요. 소재 역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화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제는 뭐냐면 이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선물이고 그리고 또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소제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소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그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온전하게 연합하셨죠. 그래서 이 소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제다. 예수라는 선물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합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장 1절부터 16절이고 그리고 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고 또 7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 소제에 대한 관련 법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제는 이렇게 드리라 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는 드리는 제물이 달랐었죠. 신분에 따라서 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소, 양념소, 그리고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이 번제는 다르게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소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 뭐냐면 고운 가루, 밀가루를 드려요. 밀가루를. 고운 밀가루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들의 주식이 뭐였냐면은 이게 전병이었어요. 전병. 성경에서 이제 떡으로 나오죠.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빵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을 드린 거예요. 주식. 땅에서 난 그 소산 그거를 곱게 빻아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왜 곱게 가냐면 곱게 갈아야지 뭘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요 모든 제사와 함께 드려요. 모든 제사에. 그러니까 번제 있죠.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라고 쓰잖아요. 예,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번 드려요. 번제는. 그리고 화목제 있습니다. 속제제 있습니다. 속건제 있습니다. 이때도 같이 소제를 드려요. 번제 드릴 때 소제 같이 드리고요. 화목제 드릴 때도 소제 같이 드리고요. 속제제, 속건제 드릴 때도 소제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나실인법이 있어요. 나실인도 서원할 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거든요. 예, 그건 이제 서원제, 감사제 뭐 이래요. 예. 근데 그 나실인의 나실인이 제사 드릴 때도 감사제, 서원제 드릴 때도 이 소제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소제는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짐승 잡아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 같이 드립니다. 같이.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정성의 표시 있죠. 예, 2절에 보시면 정성의 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절 가보시냐면 9절 가보세요. 9절 가보시면 또 정성의 표시 있죠. 네. 예, 그리고 몇 절에 있을까요? 또 16절에 보시면 정성의 표시 있죠. 16절 정성의 표시 나눠드린 프린트물이요. 이게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기념물로 나와요. 네. 기념물, 기념. 예, 이게 소재예요. 이 소재가 뭐냐면 기념이란 뜻이에요. 그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저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손가락 첫 번째 표시 있지 않습니까? 정성의 표시, 그죠? 이 정성의 표시가 이게 뭐냐면은 아지카라라고 하는데, 이 아지카라의 뜻이 뭐냐면 기념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 예,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 아지카라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자카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카르에서 또 유래한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칼이죠.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로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예. 그 자칼이 자카르에서 유래했는데 이 자카르에서 아지카라라는 요 정성의 표시, 기념물 요게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카르의 뜻이 뭐냐면 이게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때 이제 그걸 자카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카르에서 아즈카라가 나왔어요. 즉 소재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기억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선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선물을 언제 드리죠?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 주진 않지 않습니까? 일단 선물이라는 건 관계십이 형성되어져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게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나실인법 이런 거는 지금 죄 지은 자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네. 예.
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깨어진 그 화목을 다시금 이 도모하기 위하여서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 뭐 이런 걸 드린다고요. 또는 나를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나실인 제사, 감사제, 서원제 이런 걸 드린다고요. 이때 소제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서 이러한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좀 소원해졌고 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이 온전하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 속죄제 드릴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소제를 같이 드린 거예요. 소제를 같이 드렸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제는 밀가루라 그랬었죠. 고운 가루, 밀가루. 근데 이게 이들의 주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되셨죠? 네.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은 농사 안 졌죠. 예.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이 뭘 먹고 살았죠? 만나 메추라기.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그 만나, 메추라기로 살았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요. 그게 만나에 대해서 뭐 꿀송이 같기도 하고 뭐 가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걸로 막 전 부쳐 먹기도 하고 빵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뭐가 안 내리죠? 만나가 안 내립니다. 본인들이 예. 소산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경작하여서 얻은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게 하신 게 뭐였냐면 밀과 보리였어요. 밀과 보리. 예. 그게 그들의 주된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밀을 딱 보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예.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걸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선물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소제죠. 소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모든 제사에 함께 같이 드린다를 쓰셨죠.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속죄. 속죄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만 해결받으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연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뭐 죄사함을 위하여. 소제는 뭘 위하여? 속죄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합이 돼야지. 그래서 모든 제사에 뭘 같이 드렸다? 소제를 같이 드린 거예요. 소제를.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떡과 포도주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그걸 이제 뭐 대제사장적 설교 기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연합을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궁극적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겠지만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제 온전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바로 이 연합, 나의 구원의 완성,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셨죠? 자,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죠 저희? 2절 했죠? 네. 1절 했고 2절 했어요. 그죠? 네. 정성. 재물은 고운 밀가루 했고 네. 그 다음에 정성의 표시. 예, 정성의 표시 했죠. 네. 자, 그리고 그 3절 보세요. 곡식재물 가운데에서 살라 바치고, 이게 살라 바치고가 불태워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화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라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갖고 왔어요. 예. 내가 소재를 아까 고운 가루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에서 뭘 하는 거냐면 한 움큼 딱 띱니다. 네. 그래놓고 그것만 번제단에다가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네. 나머지 남은 건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은 아론 집, 레위 지파는 뭘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아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다고요. 네. 그 땅을 기업으로 못 받으면은 뭘 못해요?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지으면은 뭘 못 얻어요? 소산. 예, 소산, 밀가루와 보리를 못 얻어요. 그럼 얘네는 양식이 없는 거라. 되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집 12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면 그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거를 그들의 양식으로 취했던 거예요.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지은 그 이 땅의 소산, 고운 밀가루, 예, 그거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에다가 땀 흘리지 말고, 예, 다시요.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땅에다가 땀 흘리지 말고 내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이들을 나에게로 이끌고 오는 그 중보 사역하는 데다가 너희들의 전 일생을 다 헌신해라. 거기다가 땀 흘려라. 예. 그러면 내가 먹여줄게. 그게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이라고 네. 봐도 되는 거죠? 예, 목사로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요즘 신학자들, 요즘 소위 말하는 본인들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더 이상 레위 지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더 이상 레위 지파는 없다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모든 네. 절기와 모든 그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하셨는데 네. 우리 옛날 레위 지파 거를 끌고 와서 적용하는 거. 그죠?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게다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때문에도 그렇죠. 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그 말은 또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네. 그럼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레위 지파는 더 이상 없다라는 그들의 말을 반박하는 어떤. 자, 그러면 목사들이요. 그런 말 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 안 돼요. 왜 받는 거예요? 그건 부정하면서. 네. 그죠? 만약에 안 받는다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목사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땅의 소산. 아니요. 그 측면이 아니라 목회하기에도 바빠요. 말씀 준비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되죠. 예. 성도 돌봐야 되죠. 그러면서 다른 직업을 갖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거가 비성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교회에서 주는 녹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투잡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목회 하나만 하기에도 바빠요. 네. 시간이 없어요.
말씀 갖고 씨름해야 되고요.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죽어라고는 좀 이상하네.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개념으로 갖고 들어와 보면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런 일하는 사람은. 예. 그렇잖아요. 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성막, 성소, 그게 지금 시대엔 뭐예요? 교회잖아요. 네. 맞죠? 그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목회자잖아요. 예.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투잡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예. 투잡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죠. 가정이 있으면 가정 부양해야죠,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무슨 뭐 투잡하면은 굉장히 무슨 예? 세속적인 것 같고, 예. 그래놓고 또 한쪽에선 또 뭐예요? 뭐 목사는 뭐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예. 이딴 소리나 했었고, 직분을 보는 거예요, 기능을 보는 거예요, 기능을. 구약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요. 예, 구약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그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지도 않는 목사한테 솔직히 네. 주고 싶진 않나요?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로 가면 안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닌데. 하나요. 솔직히. 아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고 오죽할 일이 없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알고도 그럴 수 있지만 몰라서 모르는 게 많고요. 아무튼 일단 만약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목회자라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네. 목사는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특별히 소제가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그게 기업이었어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엔 누굽니까? 목회자죠. 맞잖아요. 목회자. 네. 그럼 목회자는 뭘로 사는 게 맞아요? 성도들이 내는 성금. 헌금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네.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목사도 그걸 인식해야 되고. 네. 그러면 목사는요 더 그 목회에 집중해야죠. 왜? 성도들의 피 같은 돈, 그 헌금으로 사는데, 아이 세상 말로 험한 말로 다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아깝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네.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요, 사례비를 받으면 그것도 이런 것도 있어.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그게 월급이냐고. 예? 사례비지. 아니 사례비나 야 찬이 생각해보라. 사례비나 월급이 뭐가 다르냐? 똑같아. 예. 받는 돈의 지폐는 똑같고 뭐 그러니까. 명칭을 달리한다고. 하여튼간에 뭐 헌금도 하지 마라, 11조도 하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하여튼 이상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부패해요. 11조는 아시잖아요. 워낙 대형 교회들이 완전 다 망쳐놨잖아요. 그 인식을. 예, 너무 잘못 네. 11조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바람에, 잘못 설교하는 바람에. 그 말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오픈해서 얘기하자면 네,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거기 질 수 있겠어요? 11조 없었으면 그거 못 졌어요. 물론 론을 했어요. 융자를 하기도 했지만 네.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건축을 그렇게 몇백억씩 들여 살 수 있는 네. 건 11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거 빠지면 감사원금이나 그런 거는 턱도 없어요. 아,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작정헌금 합니다. 그죠. 대부분 교회가 건축할 때 작정헌금 해요. 네. 예. 성도들 쌈짓돈까지 다 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내 평생에 교회 하나는 지어야지,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의 의미부터 좀 정확하게 알자고. 그렇죠. 자기 안에 자기 몸이 성전이 되어져서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 그래가지고 함께 예비하고 함께 교제 나눌 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땐 뭐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자기 전 재산 털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먼저 자기가 성전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지 않은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게 소재로 드려지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뭐죠? 정성의 표시가 아닌데, 그런 것으로 지어진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예, 정리 드렸습니다. 네. 그죠? 예. 그리고 참 이게 다른 제사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 제사에만 나와요. 소제만 나와요. 3절 끝절에 가장 거룩한 것이다.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럼 뭐가 가장 거룩한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 찬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니? 네. 자, 소재는요,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기억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있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주신 내가 경험한 그것들, 네.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념으로. 잊지 말라고. 잊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찬이, 너는 하나님께 소재 드릴 게 있냐? 그러니까 어. 기억하고 있는 게 있냐는 거.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역사하신 거. 있죠. 뭔데? 말하기 애매해서. 그래? 나한테는 의미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오, 딱히 말해도 뭐, 왜? 말해봐. 아니 말하기 낯간지러워서 그래. 나만 기억할 거예요. 얘기해봐, 뭐 어때? 응, 나만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더 듣고 싶고. 별거 아니어가지고. 괜찮아. 어때? 별거 아닌 게 어딨어. 하나님이 하신 거면 다 귀한 거지. 패스해요. 얘기를 예. 하지 말아봐. 얘기해봐. 그래야 그게.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이 설교를 누군가 듣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시네? 하고 감사할 거 아니냐? 범사에. 그렇지 않아? 그냥 비가 많이 왔었는데 자전거 타고 싶어서 비 안 내리게 해달라 그랬는데 비 안 와서 자전거 탄 다음에 다시 비가 온 거. 왜? 얼마나 은혜야? 나한테만 은혜죠. 그래, 너한테만 은혜인데 하나님이 널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 예. 그래서 소재인 거죠. 그래, 소재지. 나한테만 소재인 거여서 말을 안 하려는. 너한테만 소재인 게 어딨니? 하나님이 너 같은 애들이 한두 명이겠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설교를 딱 들고 너의 이 간증을 딱 듣고 비가 오네 자전거 타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걔한테 역사하면 어떡할래? 복음이야. 예. 이게 소재 드리는 거야. 예. 할렐루야. 가장 거룩한 거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여 그거를 하나님께 자기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예. 이게 가장 거룩한 거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이 땅의 소산, 나를 먹여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가지고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그걸로 누가 또 사네? 레위 지파가 사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소재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곧 또 레위 지파, 내 이웃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4절, 5절, 6절, 7절은요. 요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그죠? 또 이제 5절, 6절 보시면 빵 굽는 판에 구운 것이면, 7절에 보시면 냄비에다가 구운 과자이면, 예. 이게 그 밀가루로만 드리지 않고 이렇게 요거를 구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구워서. 예.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밀가루를 구우려면은요, 이렇게 빵을 만들려면 뭐 이스트,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네.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누룩 안 넣어요. 예. 누룩 안 넣습니다. 그냥 짝하게. 예, 전병 만들듯이 이렇게 했어요. 그걸 뭘 하냐면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기름.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가보세요. 몇 절 가보시냐면 13절 가보세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예. 13절 가보면 또 소재는 또 꼭 소금은 꼭 넣어야 돼. 네. 13절에 소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떤 누룩이나 꿀을 발라서는 안 된다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될 게 있어. 뭐하고 뭐는 꼭 넣어요. 기름하고 소금은 꼭 넣고 뭐하고 뭐는 넣으면 안 돼요. 누룩하고 꿀은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소재 드리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6절 보세요. 여기다 이제 뭘 또 넣죠? 향을 또 얹어요. 향. 왜 태워드릴 때 향기 나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향기 받으시니까 네. 이렇게 한다고요. 자, 6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모든 제사에 다 넣어라. 같이 드려라. 소재는. 네. 7장 9절 10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해야 되겠죠. 누룩과 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발효하는 거예요. 네. 그 발효는 뭐예요? 변질되는 거죠. 네. 예, 변질. 그러니까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네. 그럼 뭐냐면 그게 외식이죠. 외식. 예. 예. 그들의 가르침.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지들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하라 그런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율법에 참된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네. 그냥 법조항으로 지키는 거예요. 또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다른 가르침을 줬네요.
그게 장로의 유전. 유전입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누룩.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걸로만 해. 밀가루. 네. 다른 거 넣지 말고 밀가루만 넣으잖아요. 네. 변질시키지 말고 뭘 더하겠다고 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걸로만 해. 그걸로만.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꿀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였냐면 맛을 바꿔요. 꿀은 맛을 바꿉니다. 달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만들 때요. 네. 술을 만들 때 꿀을 넣었어요. 맛을 바꾸려고. 예. 그리고 또 술도 발효시키려고 더 숙성시키려고 꿀을 또 첨가했다고요. 네. 그래서 누룩과 꿀은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변질시키는 거. 또는 뭘 더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만 살아. 그 말씀으로만 살아. 그 말씀에만 순종해. 요건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돼요. 됐죠? 네. 자, 반면에 뭐와 뭐는 꼭 넣어야 돼요? 기름과 소금. 기름과 소금은 꼭 넣어야 돼요. 기름은 언제나 성경에서 뭘 뜻하냐면 선택과 구별입니다. 선택과 구별. 그래서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나에게 성령이 계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곧 뭐예요? 성령이다고요. 기름은 성령인 거예요. 네. 예. 성령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했어. 이거예요. 됐죠? 소금도 구별로. 소금은 뭐냐면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영원히 영원 변치 않음. 변치 않다. 예. 너와 나와의 관계가 변치 않아. 영원해. 이거예요. 소재 제물에다가 그 고운 가루에다가 소금을 칠하는 건. 예. 소재가 뭐니까요. 기념, 아직하라, 생각하다, 기억하다, 선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변질이 안 돼. 영원해. 변치 않아. 이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기름과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자, 되셨죠?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1번, 2번, 3번 있어요. 1번, 네. 2번, 3번. 네. 자, 1번부터 보시면 소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소재는 모든 제사에 함께 드려지는 화제로서 제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네. 제물이 아니에요. 이건 네네네. 선물. 이 선물이라고. 선물. 제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요. 제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이 제물은 뭐냐면요. 자기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번제할 때 봤잖아요.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 거기다 뭐예요? 안수하죠. 네. 그럼 그게 뭐였었어요? 이게 납니다. 이거잖아요. 네. 소재는 제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뭔 기능이다? 선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어떠한 그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되셨죠? 민수기 6장 28장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세요. 두 번째, 소재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제사 드리는 이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재가 뭐니까 이 땅에서 얻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얻은 걸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 땅은요, 팔레스타인은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밭농사를 못 짓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식물이 뭐 없으면 못 살죠?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비 없으면 못 산다고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 그걸로 땅이 낸 그 소산, 그 밀가루,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이 좋은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원재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영이 된다는 얘기죠. 지속된다는 얘기죠. 예. 아니, 내가 밥을 못 먹는데 굶주려 죽으면 삶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재를 주신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그걸로 지금 내 삶이 계속 어떻게 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소재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되셨나요? 근데 아까 소재가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예수, 그 땅의 예수와 그 하늘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알고 감사로 드리는 게, 소재. 선물로 드리는 게, 그게 소재예요. 그게 소재.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헌금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예. 소재. 되었나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 기능을 소재가 갖고 있어요. 아까 뭐는 드리지 말고 뭐는 드리라고 했으니까, 누룩과 꿀은 드리지 말고 모하면은 반드시 드리라고 했으니까, 기름과 소금,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소금 언약, 네.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예, 소재라고요. 소재. 되셨죠? 되셨나요? 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죄사함과 관계 회복이죠. 예, 형통이죠. 네. 형통. 우리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소재를 드리지 않는데 형통을 기대한다? 하나님께 복을 기대한다? 예, 속죄와 연합을 기대한다?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내 삶을 영위시키는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하고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예. 예.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선물로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꺽쇠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율법과 제사. 예, 네. 율법과, 이건 항상 짝으로 와요. 율법이 주어지면 반드시 제사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거 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속죄 받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율법이 없는데 제사만 드려요? 말도 안 되죠. 예. 그죠? 그래서 율법과 제사는 항상 짝입니다. 항상 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예,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 율법과 제사죠. 율법과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옥죄어 매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내 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물이라고요.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과 제사 드릴 때 뭘 드리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그 소산, 나의 삶을 드리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소재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소재, 선물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언약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언약이에요. 단 하나의 언약. 그걸 이제 출애굽기 6장, 레위기 26장, 시편 50편, 에스겔 11장,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6장, 히브리서 8장, 에베소서 2장 이런 말씀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생명이 주어주시는 걸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뭘 드려요? 소재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요. 네.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항상 좀 퀘스천이었거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네,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럼 요거 좀 이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믿지 않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하나 나왔어요.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두 개 나왔어요. 두 번째 거. 다음에 빛과 어둠 나왔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나왔죠. 이게 지금 계속 짝 뭐 하나 놓고 뭐 하나 놓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답 되게 간단한데. 공통점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요? 공통분모? 하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 놓고 그거의 대척점에 있는 다른 거 놓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뭐냐고요? 네,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 이건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하고 등지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선택과 구별이라고요. 날 세상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날 다시 어디다 두세요? 믿지 않는 자들, 불법, 어둠, 벨리알,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자, 이 안에다 두신다고요. 예.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들 속에서 등지며 살라는 얘기입니까? 구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라라는 겁니다. 같이 재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멍해지지 마. 같이 재짓지 마. 되셨어요? 불법 행하지 마. 되셨어요? 어둠으로 살지 마.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 왜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사냐? 그 말씀은 알겠는데 함께 매지 말라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좀 아이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 다른 말씀 보면은 뭐냐면 너희들이 자꾸 말씀을 오해하는데
세상하고 등지고 살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다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내 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있죠. 네. 하나님 아예 모르는 자들. 이들하고는 뭐하라고 하면 친구하라고 합니다. 친구해서 뭐?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전하며 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거를 진위를 보자면 네. 그들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 죄인데 네.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그 죄, 교회 안에서. 네. 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죄에 대한 경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맞죠? 그들하고 똑같이 되지 말라고요. 네. 네, 똑같이 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무슨 뭐 같이 일하지 마,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되셨죠? 네. 네. 그리고 성경은 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네. 그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했을 때 이 멍에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멍에도 수고하고 진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네. 예.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라고 한 멍엔 뭐예요? 복음이죠. 그죠? 자기 십자가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더 강화하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벼랑 끝 절벽에서 다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히 부정해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삶, 그거 지지 말라고요. 같이 지지 말라고요. 네.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삶 살지 말라고요. 네. 우리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되시죠? 네.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소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소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소재는. 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네. 그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기적 행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끄집어옵니다. 네. 그때도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 떡 먹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떡 먹고 다 죽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도 하늘에서 내린 떡인데 나 먹으면 살아, 내 살 먹으면 살아. 그때 예수님이 말한 자기 살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진 형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그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소재라고요. 네. 예수가 소재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 뭘 쳐요? 기름을 치네요. 예수가 하늘로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뭘로 왔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죠. 네. 그죠? 네. 기름. 네. 밀가루와 기름. 예수와 성령.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성도의 소재는 예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네. 예수를 기념하는 것. 예수가 이 땅에 두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려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됐죠? 그래서 소제는 모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음에 번제와 함께 드려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 성취되시네요? 이게 소제. 그 소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서 뭐 나실인 제사, 뭐 감사제, 서원제 뭐 이런 것까지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제사를 딱 꼽으라면 소제. 소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소제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주셨다 그러죠?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예수가 성만찬 딱 행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요. 네. 나를 기념하라. 그래놓고 이거의 뜻을 알았던 그럼 어떻게 기념하는 것인가? 날마다 성만찬만 하면 그걸 기념하는 것인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전하는 것.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예수를 기념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 소제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예, 영적으로 따지면 구원사적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네. 예수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겠죠. 네. 그리스도로 말하면 교통하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찬이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주 소소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살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네. 그분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소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 소재로 드리시고 예수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재의 참된 뜻을 알았사오니 참된 소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 이 몸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이 육신적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귀하고 복된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그 선물을 드리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세인트 처치와 새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